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앞에 표준 세번역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요 할아버지는 스롤이요 그 윗대는 백고라시요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라.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의 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네,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으로 나아오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라고 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설명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블랙스버그에 오신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버지니아 텍이나 혹은 여기나 인도하셨을 겁니다. 혹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이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고서는 이 촌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를 오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 텍도 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도 여러분이 계시는 학교도 또 그 좋은 자리도 여러분이 욕심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블랙스버그 한인교회는 욕심으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구절이 아마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시편 23편일 겁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본에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개역개정에는 뒷부분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저는 ESV 성경에 저 영어 표현이 좋습니다. I shall not want. 바랄 게 없습니다. 원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원하는 게 없겠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채워주면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1절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할 텐데 왜 나는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혹은 아직 나는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다시 나의 삶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성공, 기쁨, 명예도 있지만 그뿐 아니라 실패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패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까? 네,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3절을 보면 사울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암나귀를 구하려고 찾으려고 길을 떠납니다. 4절에 보니까 여러 곳을 다닙니다. 다른 집밭 땅에도 가고요. 또 산간 집안도 가고요. 평지 지방에도 갑니다.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에도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사울을 인도하시는 과정 길 맞습니다. 그런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암나귀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함으로 이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실패입니다. 5절에도 연결돼서 나오는 말이 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기 마을을 가고 저기 마을을 가서 결국은 이 암나귀 잃어버린 것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학에 실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에 실패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하셨습니다. 이게 악담이 아니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결혼에 실패하고, 그래서 연애에 실패하고, 우정에 실패하고, 누구에게 차이고 거절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투자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실패 같은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이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실패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실패 분명합니다. 이 실패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유 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욥기를 보기 때문에 욥이 왜 그 고생을 하는지, 그리고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힌트를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중에 살아가는 많은 대부분의 일들은, 심지어는 우리가 성공해놓고도 왜 성공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모를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양심에 찔립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는데 칭찬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내가 그만큼 공부하지 못했는데 그 과목 성적이 갑자기 A뿔이 뜹니다. 그런 일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실패도 그렇습니다. 실패가 일어나지만, 때로는 내 부족함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이유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 채로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억지로 설명하려고, 억지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가만히 두시는 것도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그때 물어보십시오. 날 잡아서, 시간 잡아서,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왜 그때 나를 그냥 두셨습니까? 왜 그때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아직도 그 아픔이 남아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그때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그때는 다 주께서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실패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다음 기회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실패를 통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니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택으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그 길을 모를, 그런 옵션이 있다는 것도 모를 그 길을 선택하려면 나 같은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밟아야만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실패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사울의 경우에 암나귀를 못 찾았기 때문에, 찾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무엘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암나귀 찾았으면요, 사무엘에게 갈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 교회 원서 내고 인터뷰하고 참 많이 애썼습니다. 거기 다 떨어져서 여기 온 겁니다.
거기 됐으면 여기 올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떨어뜨리시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갈 곳 없어 이제 한국 가야겠다,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마음의 생각을 굳힐 때 여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여기 몇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교회에 여기로 담임 목사님으로 후임으로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가 결정되어 그날 공동의회 해야 되는데 그날 후보를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처음 들어와서 살 때 생활비가 모자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습니다. 식당 주차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디오 가게에 점원으로 들어가겠다고 원서를 냈는데 제게 전화 한 통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로 건너온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상담 공부하느라고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 두고 상담 공부를 합니다. 어느 상담 대학원에 원서를 냅니다. 저 학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원 신대원 성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걸 심사 기준으로 잡았으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저는 적절한 대학원생이 되지 못했나 봅니다. 대학원 떨어집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겁니다. 여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생각하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실패하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픕니다. 실패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면요, 쪽팔립니다. 실패하면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안 되고 나면 말도 못합니다. 자존심을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그 아픔, 그 쪽팔림, 그 깊은 상처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고개 숙이는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겪지 않았으면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목 곧은 사람이 기도 한 번 더 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의지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저의 성품은 그 정도 수준이라 하나님이 그때 저를 꺾으신 겁니다. 그게 실패가 지금 저를 있게 했고, 실패가 지금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차여봐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차여봐서 그 다음 만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같이 고집센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파야지, 아니 그 정도는 자존심 상해야지, 그 정도는 힘들어야지 그 가던 길에 고집을 꺾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안 아프면 그 길 계속 갔을 겁니다. 실패마저도, 거절마저도, 좌절마저도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직 혹 인생 중에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제 곧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만나시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본격적으로 내 방향을 틀기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작은 실패, 그 아픈 좌절을 통해, 그 자존심 상하는 그 포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곧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한번 거꾸러져도 내 인생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내게 힘을 실어주시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도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실패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저 문장 자체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길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부축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그 말 자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말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진로 얘기를 할 때에도, 뭔가를 결정할 때도 그 기준을 얘기해 줄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근데 이 말에 함정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에게 아마 들려주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의 정점이 꿈, 비전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의 최고봉에, 그 산 꼭대기에, 그 정상에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모아놓으면 거기에 꿈과 비전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는 삶을 자아실현, 자아성취라고 얘기하며 그것이 잘 사는 사람, 꿈을 이룬 삶,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의 목표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 비전, 자아실현 등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는 전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하다는 말 안에는 내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그것을 알고 있다,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딱 보면 나하고 천생연분인 사람을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내 인생의 배필이다. 아니요, 없습니다. 오히려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 안에는, 뒤에 그 말 안에 배경에 깔려있는 다른 말 안에는 내가 얼마나 사람을 잘못 볼 수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해오고 믿어오고 해왔던 그 모든 일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지 결혼 생활 해보시면 다 압니다. 내가 평생 유지해온 그 방법이 나한테는 최고의 방법인데 내 배우자에게는 얼마나 심한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살아보고 싸워보고서야 압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과 선택하실 때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과 좋아 보입니다. 와 하고 선택해 들어왔더니만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과가 아닙니다. 전과합니다. 과 바꾸고 억지로 거기에 맞추기도 합니다. 애써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다 끝내서 박사과정까지 다 끝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잡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든 과정 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데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른 목표를 알고 있으므로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옳은 선택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 그곳으로 가면 최고일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내게 최고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보여주는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빨리 달리게 하는 것은 다리의 힘 맞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사이클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근육을 보셨습니까?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 허벅지 근육, 와, 제 허리보다 굵을 것 같습니다. 저 힘으로 페달을 밟으니 얼마나 빨리 힘있게 경사를 올라가고 빨리 달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제가 올림픽 경기를 보는 중에 사이클 종목이었습니다. 한참 그 설명을 하는 해설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쭉 합니다. 누구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자세를 보면서 하는 말이, 저 유명한 저 선수가 지금 위기라고. 그러면서 상체가 저 굵은 허벅지에서 나오는 그 하체의 힘을 못 받쳐주기 때문에 저 선수 조금 있으면 뒤로 처질 것 같다고.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툭 던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뒤에 그 유명한 그 이전 대회에서 우승했고 그 많은 화려한 경력을 가진 그 선수가 뒤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이야기했던 어느 선수, 지금 저 타이밍에 상체 근육으로 잘 훈련된, 잘 가꾸어진 상체 근육으로 자세를 잡고 핸들을 잡고 있는, 저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저 사람이 조금 있으면 치고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몇 분 뒤에 치고 나와 1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설자가 하는 설명이,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힘을 내는 저 허벅지 근육에서 사이클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해 저기만 단련시키고 저기가 굵으면 정말 빨리 달리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 허벅지 근육보다 더 중요한 근육이,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근육이 상체 근육이라는 겁니다. 상체가 모든 나머지 근육들의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아무리 허벅지 근육이 강해도 상체에서 그 핸들과 그 자세를 잡아주지 못하면 지구력을 잃어버리고 곧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육상 경기를 보면서도 해설자가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해설자가 달리는 선수들 얘기하면서 어느 선수 참 잘 달립니다, 지금 팔 자세 좋습니다, 팔 잘 흔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해설자 누구누구 선생님, 왜 달리는 선수들이 다리로 달리는데 왜 자꾸 팔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해설자가 설명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달리기는 팔을 흔드는 힘으로 달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팔을 잘 흔들어야만 다리가 잘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상체를 충분히 훈련하지 않으면, 뛸 때 팔을 제대로 흔들어주지 않으면 지치고 힘들면, 장거리일수록 지치고 힘들어 팔을 흔드는 그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보폭도 좁아지며 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에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사이클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 다리 근육도 있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상체를 평소에 얼마나 단련하고 얼마나 몸을 균형 있게 잘 훈련했는가가 그 사람의 운동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경우, 마치 달리기 선수가 다리 근육만, 사이클 선수가 다리 근육만 잔뜩 키워놓은 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욕망을 따라가면 처음은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결정을 따라가면 처음은 그것을 따라서 잘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자세는 곧 흐트러지고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준비하지 못한 그 사람은 곧 그 대열에서 낙오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그것, 성경은 이것을 대놓고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알아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태. 죄는 막 나쁜 짓을 했다, 이게 죄인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상태, 혹 알아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도 좋다, 그러면 꿈을 이룰 거야, 그러면 실현할 거야, 그러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한 이 세상 메시지와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그 원하는 것의 가장 대표가 돈, 명예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돈이 죄가 아니고 돈이 나쁜 게 아니고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 원하는 것만 따라가면 우리는 돈만 따라갈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것만 따라가면 우리는 명예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24절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원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해야 할 일, 우리는 가끔 모르고, 아니 아예 모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며 다녔지만 찾지 못한 실패가 하나님의 인도이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 실패였던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사울이 원하는 암나귀가 아니라, 사울이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필요한, 사울에게 준비된, 사울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마음먹은 그 왕의 자리를 주신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뒤에 다음 주에 연결해서 나눠야 될 이야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게 하는 것보다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겁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았다고 해서 사울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기껏 해봤자 아버지 칭찬 조금 더 듣고 또 성실하다라는 말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함과 그의 좋은 성품들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사용될 기회를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 물론 압니다. 사울이 이후에 나쁜 놈이 되었고 사울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이 우리보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록 금방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게 꼭 필요하시니까 주시는 겁니다. 실패도 그렇게 받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의 자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조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쁜 것을 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닿으면 다 내가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아마 이 과정에 실패가 좋은 역할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일단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에 오겠다라고 작정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이 교회에 도저히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에 실패도 겪게 하시고 아픔도 겪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지 않으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필요하지만 아프고, 여러분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꼭 해야만 한 일들까지도 여러분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알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혹 내가 실패의 강을 건너야 한다면 하나님, 나를 업어서 그 강 건너가게 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 꼭 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앞으로 있을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아 달라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나의 욕심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충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나를 맡겨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주 앞에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면 참 아프고 서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며 속상하기도 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 길을 지나가야 한다면, 기어이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하셔야만 한다면
주님이 나를 업고 그 길을 지나가 주옵소서. 혼자 울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그 길을 주께서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안고 그 길을 지나가 주옵소서. 여전히 두렵지만 그 길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이 마음, 이 생각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꺾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도 그것이 멋진 삶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길, 내게 필요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은 충분히 다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 은혜로 주께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